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이미 받을 은혜를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eth, all of our members cried at the last debriefing session and I missed you and you cried. 이 엄청난 남성들 50, 60 된 이 남성들, 여성들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이 영상과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계속해서 울먹거릴 수밖에 없는 그 남아공에 가면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 경관을 보면 이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안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안 찍었어요. 그것처럼 남아공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느꼈으면 감사할 텐데요. 아주 짧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대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깨어진다는 말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동정, sympathy와 공감, empathy는 다른 것이지요. 동정은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감정이고요. 공감, empathy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지면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것이지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교우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경험한 까닭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이 양육하신 타운십 학생들을 보고 그들의 형편에 공감했던 것이지요. 1948년부터 50년 동안 백인들에 의해 추진된 아파르테이트, 즉 흑백 차별 정책은 흑인들을 철저한 절망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흑인들에게 행한 일은 미국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행한 것보다 더 잔혹하고 비참합니다. 제도적으로 흑인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하고 백인들은 전기 철조망으로 보호된 성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남아공의 현실은 정말 악마적입니다.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편치 않은 몸으로 지금 10년째 사역하고 계시지요. 또한 우리 단기 선교에 참여한 교우들께서는 아프리카 중남부 13개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형편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타락하고 변질된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섬기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저도 첫날부터 그 마음이 심히 깨어졌습니다. 대회실에 가득 모여있는 선교사님들 앞에 서니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한숨과 절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면서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분들의 그 갈망이 너무도 강력해서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주체할 수 없이 분출되었습니다. 선교 대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그분들의 그 강렬한 영적 갈망 저변에 얼마만한 슬픔과 아픔과 한숨이 있을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같은 부름을 받은 저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빚진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사흘 내내 틈틈이 울며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마친 후에는 그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소리내어 통곡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참여하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감사를 표하셨는데, 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의 영혼이 맑아지고 저의 소명감이 새로워지고 이 길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여 마음이 깨어져 보았습니까? 그동안 나와 내 가족 아닌 다른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통곡은 아니어도 뜨거운 눈물 몇 방울이라도 흘려본 적이 있는지요?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의 질병을 치유받고 나의 기도 안에 이웃을 품는 일입니다. 손해와 불편과 장애를 무릅쓰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마음을 떼어주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표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지출 장부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해보라고 권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어색하고 불편한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의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길에 또 오르는 것이지요. 이번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동행하신 교우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위해서 동행했던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형적인 교회 언니들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일하다 보니 한국 교회 사정도 환히 알고 계셨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닷새 동안 저희 교우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은 교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반주하셨던 분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이번 선교 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김의 교회 교우들입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겸손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하시는지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길래 교인들이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교인들을 훈련시킨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교인들 훈련 닥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훈련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과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지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더디기는 해도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저는 교인 훈련하는데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그 자리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꾸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저의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우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힘쓰고 그 사귐의 능력으로 옆으로 성도들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그 능력으로 이웃을 바깥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가꾸는 것이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이루고 싶은 소박한 꿈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교우들이었지만 제가 소망하고 추구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깥 사람이 알아보고 말을 해주니 제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 주신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위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 옆으로 이 성도와의 사귐을 기도하지요. 21절 전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늘 그 사람을 품게 되지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나를 믿는 이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 함께 갔던 선교 단원들에게 부족하나마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단이 남아공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드러내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한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마지막 디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이 선교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저부터 시작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허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번에 간증한 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바로 나를 위한 선교였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수백 사람에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차 방정식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 음식으로 그리고 기도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를 끝나고 올 때 제 손을 따뜻하게 붙들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이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교우들께 꼭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옆으로 성도들과 친실한 사귐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에 부족함 없이 달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물질이 깨어지고 내 시간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통해 이 일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이 선교회 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다 각지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